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2일 첫 주 수요 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주로 상대하는 저희 고객님들은 만 20세 미만의 19년도 19살까지의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고객님들이 몇 분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주로 상대하는 고객님들은 그런 분들이라 제가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부, 하나님 나라의 이 작년 고객님들과 함께 어떤 설교를 나눠야 할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짜면서 본문을 정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그렇지, 새해가 주는 넉넉한 마음과 아름다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며 그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써야지라고 하고 그 넉넉한 마음을 품으며, 비록 전도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넉넉한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겠지라는 어떤 새해의 은혜를 가지고 나왔으나 문을 열고 주차장 앞에서 새해의 넉넉함의 은혜가 깨졌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서 제 차를 빼오는데 새해라 넉넉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야박한 인심을 보았습니다. 주차 위반했다고 제 창 유리에다가 아주 노란 스티커로 주차 위반 딱지를 아주 깔끔하게 붙여주셨고, 손으로 떼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어쩜 그리 꼼꼼하게 사면을 붙이셨는지 손톱으로 아무리 긁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으로 제 차에 붙어있는 노란 딱지를 들고선 군포에서부터 평택까지 달려왔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여기 계신 하나님의 성도들만이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저 부족한 전도사가 애쓰고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 세 나라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라는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두 번째 나라는 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요. 세 번째는 메데와 바사에서 바사라고 기억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해야 한다라는 어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본문을 잘못 골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은 5제국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아수르가 있고, 두 번째 바벨론이 있고, 세 번째 페르시아가 있고, 네 번째 헬라가 있고, 다섯 번째 로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국 5제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 무대가 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사사의 통치를 받는 시기를 지나 하나님께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왕권 집권 체제에서 그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굳건해졌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 이외에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왕권과 국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왕들의 나태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그 왕의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그 아들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흥 강자인 그 땅의 아수르인,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먼저 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나오는 그 시대 때에 이제 그
아수르가 또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또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에 있는 여호야김과 그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구들을 가져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워쌌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둘러쌌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3번의 침공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3번 침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침공인 605년에 나타나는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그 3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자신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에 와서 여호야김, 그 땅의 왕인 유대 왕인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져가는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다니엘이 자라고 나서 다니엘이 얼마나 환난을 겪게 되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연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은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팔려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어디로 가져갔냐? 바벨론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구를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설명하면 평택중앙교회 우리 건물 외벽에 있는 예수님의 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평택중앙교회 그 예수님의 상을 갑자기 웬 스님들이 오셔서 떼시더니 명법사 절간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기분과 마음이 우울하고 울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몽둥이를 들고 명법사의 절간으로 찾아가 우리 예수님의 상을 내놓으세요라고 할 만한 사건이 오늘 다니엘이 맞이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하고 분한 일, 유다의 왕, 하나님의 세움의 상징인 그 왕을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기구인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빼앗기도록 놔두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신실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귀의 장난이라고 본다고만 한다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에서 뭐라고 증언하냐?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들을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로 속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에게 아스부나스야,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사람을 좀 몇 골라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 고객님들 위주로, 저희 10대 고객님들 위주로 세 글자로 줄이면 엄친아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흠이 없고 지식에 통달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 있는 엄친아를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왕궁에 설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너가 좀 찾아와야겠다라고 왕이 지금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인공 다니엘이 바로 그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뿐만 아니라 용모가 준수하였고 모든 지식에 모든 학문에 통달한 자가 곧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굉장히 재수없는 그룹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뿐만 아니라 여러 또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 네 명을 데려갑니다. 이 친구들을 데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제가 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1년을 마쳤습니다. 제가 학부는 신학을 복수 전공을 했지만 주 전공이 실용음악 보컬 전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악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는 게 익숙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익숙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저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대학원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가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가는 놀라운 이적을 맛보는 역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일단은 외국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헬라어가 궁금해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려면 영어를 봐야 되고요. 헬라어를 공부하려면 헬라어 사전을 봐야 하는데 헬라어 사전은 영어를 공부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필요함을 깨닫고 영어를 공부하면 저의 지극히 무지함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창조하시지 않았나라는 원망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에 능통하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학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 중에 인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동기입니다. 제가 올해 2019년 황금 돼지의 해에 19살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9살이 되었지요. 제 고객님들이 19살이라 제가 29살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원 동기 중에 68세 교수님이 계십니다. 동기입니다. 똑같이 시험 보고 들어왔고요. 네, 그분은 교수님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정년 교수 퇴임 후에 적적한 삶을 말씀으로 함께 달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자 신학교에 지원하셨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최대의 화두는 과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은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이제 그 교수님과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젊으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요, 11시가 되면 취침하러 가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3시, 4시까지 밤을 새워야 겨우 따라갈 만한 학습량을 11시쯤에 책을 덮으시고 저는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시험을 보면 놀랍게도 제 성적보다 우리 68세 교수님의 성적이 더 좋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데요. 왜 그런 거 한 거 봤더니 우리 교수님은 평생 공부를 하며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권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부하는 법을 알고 계셨고 학문에 능통한 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공부 방법과 우리의 공부 방법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교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찾고자 했던 그 왕의 명령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왕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칠 때에 스펀지 빨아듯이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능통한 자를 찾고 있었고,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한 자가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다니엘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다니엘이 처한 위치는 바벨론의 포로다라는 어떤 포로라는 제한적 신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요구하였냐면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는 거죠.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왕의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육식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럼에도 거절한 이유는 성경에 먹지 말라 한 어떤 부정한 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 중에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그리고 1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그들이 먹을 것을 매일매일 주었다라는 것은 왕의 음식이 어떻다를 떠나서 왕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함으로써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이가 누군지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이것을 베푸시는 이는 나 느부갓네살이다라는 어떤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그들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은 이 바벨론의 서기관을 세우는 데 교육하는 시간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왕이 통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배웁니다. 바뀐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들의 이름이 따로 있었고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부모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려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그 안에 많이 담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야곱, 약탈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에는요, 굉장한 심오한 뜻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건가라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성찬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례, 성찬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입니다. 공적인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룰성 빛날 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기에 제 이름을 돌림자로 아무거나 지으십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 돌림에 빛날 찬, 그래서 성찬, 이루어서 빛난 자가 되라 했으나 어머니의 강요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고 눈 떠보니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성찬이라는 이름이 왠지 거룩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었으나 어떤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의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잘 떠올려 보면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황국신민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민족 말살을 정책을 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교육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져다주는 그 근간과 그 뿌리에 있는 힘을 일제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도 동일하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씨개명입니다. 우리의 한국인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일본인 이름으로 다시 탈바꿈함으로 그가 일본 시민으로서, 그가 일본의 보호를 받는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장기를 개항하게 하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종교 문화에까지 들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은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포로의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유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받들어야 하는 자로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좀 몇 가지를 좀 알고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자가 이제 하나님 L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 중에 L자 들어간 이름은 웬만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기독교 집안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느고라고 바꿉니다. 그 바벨론의 최고 신 중에 그들이 섬기는 최고 신은 누가 있었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 벨이었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꾼 것은 벨의 아내인 여왕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 문화 가운데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이가 마르둑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이 주는, 그러니까 포로인 신분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먹는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각오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친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면 항상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항상 제사를 지냄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냄이 제게 어떤 하늘의 상급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좀 문화가 특별한 게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출생하셨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셔서 먼 친척이라고 해봤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항상 제사를 밤 12시에 드립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밤 12시에 밥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남자들이 한 줄로 서 있었으며 절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의 열심으로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의 지성과 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유년기를 거쳐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그 시기를 지날 때 마치 이제 절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보다 저희 어머니의 팔뚝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절을 거절하면 그냥 꾸중을 듣고 나쁜 놈 소리를 듣겠지만 거기서 절을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누구와 더 깊은 시간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을 내가 알았으며 이것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 저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저에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피곤한 척을 하며 눈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졸리지도 않은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모든 추석 명절 특선 영화를 다 거절하고 자는 척하기 시작하며 12시가 되면 거짓말처럼 기절해 있는 놀라운 일, 아이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지혜로움 가운데 저는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우상에 올린 모든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와 누나가 먹을 수 있던 음식은 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사에 올리는 음식이 먹어도 괜찮은 거였다는지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알았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저희 어머님의 그 무서운 그 압박과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알지 못했지만 제 믿음이 발동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럴 수 있다라고 내세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앞에 그 근간에 그 다니엘의 신앙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저는 2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때까지 그때의 그 뜻을 정할 수 있기까지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신뢰의 관계가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왕이 잡혀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예배하는 기구들이 절간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구나라는,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다니엘의 믿음이 그 근간에 있었기에 왕의 음식이 내려올 때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제 친구 중에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말하는 성수기 시즌이 2번이 있습니다. 1월 1일 우리 모든 고객님들이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헬스클럽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끊는 어떤,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오만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헬스장에 용감하게 등록하는 성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4월과 5월 벚꽃이 휘날리며 뭔가 데이트의 시즌이 돌아오는 그때 우리가 입었던 두툼한 외투들을 내려놓고 이제 반팔 반바지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때에 헬스클럽에 모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새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놀라움과 새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움은요, 어떤 이전의 것과 상관없는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새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새해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기 참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지금 제가 어렵게 마음 붙잡아가며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정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위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가름에서 벗어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정해야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끼리 함께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올해는 정말 이것만큼은 해봐야겠다라고 시간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을 정할까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살아가다 보니 왕이 3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신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바벨론이 오늘 다니엘이 처해 있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한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에 있었고, 바벨론 아수르의 통치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통치까지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 왕이 나에게 요구하다가, 어느 날은 이 왕이 나에게 요구하다가, 어느 날은 이 왕이 나에게 요구하다가. 그러니까 이 왕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상한 헛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좀 풀어봐라.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의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계속되는 포로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였기에 이 다니엘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기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가 살아봤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도 나그네 생 29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고민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 고객님들 10대들과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청년이 해야 할 고민, 대학을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직장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부모님의 어깨에 힘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교제에 대한 이 고민들. 그렇다고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한 많은 분들을 보기에 많은 고민들을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은 제가 많이 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결혼이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도 어떤 주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겠거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단번에 해결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너무 좋겠지만,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보다 더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그보다 더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멋지고 화려하게 다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10대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10대 고객님들과 잘 상의해보면 아이들의 고민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교묘한 거짓말을 포장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저도 그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어떠한 작정을 하셨고 어떠한 뜻을 정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신앙의 회복을 정하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어떤 원수 같은 다이어트 항상 하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기보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세상이 우리를 탄압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등급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연봉과 외모로 말미암아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반경이 변하지 않아도 다니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민들로 고민할 것이고 갈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오만함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를 얼마를 취탈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한 해가 되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